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궤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높아지는 것을 사모하며 주의 일을 위해 힘써 싸우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638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심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진대와 그 비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다밧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와 곰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지는 서기관이 되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17장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로 원했지만 그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다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선포를 하시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관련된 언약을 주셨고 그 후에 오늘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기록은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적들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계속된 연전연승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는 블레셋과 싸웠고 또 2절에서 모압을 정복했고 또 3절에서 6절은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에돔과의 전쟁이 쭉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기록하는 성경의 방식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나요? 전쟁의 승리는 강한 군대와 또 그 군대를 통치하는 지휘관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승리의 요건을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언약에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신실한 방식으로 다윗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승리를 위해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나의 승리를 인도하는 방식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첫 번째 살펴본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삶의 방식은 자신이 승리하고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행동의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목숨밖에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군을 만났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에게 맞섰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지금 가장 전성기 시절이라 할 수 있는 연속된 승리의 기록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얻은 기념품들, 전리품들을 모조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이 전쟁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친 이 전리품들은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끄신 방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삶을 영광과 승리로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다윗 역시 영광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세 번째로 항상 여전히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고 고통받을 때와 성공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속담으로 화장실 가기 전과 나왔을 때가 다르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은
승리하고 영광을 받게 되었을 때 변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냐?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성공과 승리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사적 이익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신실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자신이 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며 또 그가 승리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의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광진 집사님 가정, 주님과 또 그 부르심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로 교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또 장광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길 장로님, 승형 윤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또 이상길 장로님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 속가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